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예배토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기
429장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429장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아멘.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2절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아멘.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찬송가 5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지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노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 말씀입니다. 교독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산천의 붉은 단풍과 황금 물결을 이룬 들녘을 바라보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추수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추수감사절 주일로 허락하시고 곡식으로 감사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난 시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번영의 때뿐만 아니라 역경의 때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본향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섭리하심을 믿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과 불행을 막론하고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가 삶에서 기도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받은 작은 은혜까지 잊지 않고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일찍 이 땅에 허락하신 복음의 씨앗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희 본향교회로 이 지역에 세워주신 주님의 뜻대로 영원권에 앞장서고 더욱 부흥케 하시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향력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제단, 성도 간의 교제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원로 목사님 심히 존귀케 하시고 앞으로의 생애가 더욱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원케 대변하여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케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제어와 명철을 더하시어 저희 본향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부흥성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라는 사태로 인해 많은 영적 침체가 있던 저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성회로 준비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고 계실 귀한 이기용 목사, 강사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성령님의 동행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로 없기는 이번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그동안 열심과 수고로 지금까지 오게 하신 주님, 좋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로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며
열정으로 나아가는 젊은이들 되게 하옵소서. 본향교회 모든 성도, 직분자들, 주 안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귀한 자녀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소망의 인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본향가족 모두가 풍성한 감사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며 따라가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올 한 해도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정성껏 준비해 주신 이 헌물들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저희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오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든 공예배 및 유아부를 제외한 교육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또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가족을 위한 예배가 주일 3부 예배 후에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 2020년도 결산서 및 2021년도 예산계획서를 오늘까지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서산시 복음화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기용 목사님 초청 부흥회가 11월 22일 주일 저녁 7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주일 저녁 7시 그리고 23일 월요일 그리고 24일 화요일 새벽 5시, 오전 10시 30분 또 저녁 7시 30분 세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이 강사 목사님 섬기시는 부분은 완료되었습니다. 섬겨주실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보에 이 전단지가 삽지되어 있습니다. 간지를 사용하셔서 주변에 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흥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또 우리 마음껏 또 힘껏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학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11월 29일까지 이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이 교사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병주 목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회 본향교회 전교인 말씀 간증수기 공모전이 11월 29일 주일부터 12월 25일 금요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상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로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원옥 집사님, 친정어머니 되시는 고 신옥희 원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인천 사랑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장로회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본당 입구에서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588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관하는 주님
하나님, 감사 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마실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임을 믿고 날이 갈수록 감사가 더욱더 커져 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주님께 특별히 헌금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기억하며 더욱더 깊은 감사와 또한 감사로 인한 더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주신 이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올려드리는 11조 예물이 주님께 영광이요 또한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각 사람의 인생들마다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감사 헌금을 올려드리고 또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함께 선교 헌금,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주님께 영광이요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정말 살맛 나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진 데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줄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나의 인생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세상에서는 언젠간 떠나요. 여긴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돕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도움을 받는가 하면 또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인심을 써줄 수도 있고 관계 때문에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계속해서 좋은 관계로 이어져 나가고 더 풍성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도움을 받은 사람이 표현하는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밥을 해줄 때 엄마들이
애들이 잘 먹겠습니다 안 하면은 그날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인사를 하라고 교육을 합니다. 왜냐면 잘 먹어야지. 우리가 차려줬으니까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어떤 사람은 큰 도움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없어요. 고맙다, 뭐하다, 아무런 인사도 없으면은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는데 또 도와주려면은 약간 좀 그래요. 왜냐면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소한 걸 하나 해준 건데 그걸 너무 고마워하고 감격해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 당연히 고마워해야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잘 해줄 걸, 내가 앞으로도 뭐 있으면 좀 도와줘야겠다, 그것이 마음에 남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지만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표현 받는 걸 좋아하세요.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왜 찬양이 중요하냐? 찬양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영광 받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참 많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부모의 마음은 더 크게 기쁜 거예요. 이렇게까지 표현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고맙다 하면서 더 해주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임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는 게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고 감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가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 나병 환자 10사람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한센병,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육신이 썩기 마련이죠. 근데 숨 쉬면서 썩는 거 아십니까? 그게 나병입니다. 이미 세포가 다 문드러졌기 때문에 썩어가는데 통증을 못 느껴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내 팔이 책상에 툭 걸려요. 근데 뭐가 뚝 떨어져. 보니까 내 팔이에요. 그게 나병입니다. 근데 통증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당시로서는 이것을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어떠한 노력을 해도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이 바로 나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암이라면 당시에는 나병입니다. 나을 수도 있지만 기약이 없다는 것이죠. 즉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죠. 아마도 이 나병 환자들도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서 몸에 좋다는 효험이 있다는 약도 발라봤을 것이고 먹기도 했을 것이고, 저기 온천 가서 몸 담그면은 훨씬 낫다더라 해서 그런 곳을 수소문해서 아마 부지런히 다니며 이 육신에 떨쳐낼 수 없는 이 질병을 어떻게든 없애고 싶은 그 간절함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살은 계속해서 썩어 들어가는 것이고 어떠한 치료법을 다 동반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러한 인생의 위기 앞에 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 항상 내 눈앞에 닥칠 때마다 우리는 혼란스러워지고 우리는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나 안 되는 현실 앞에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문둥병자들이 있던 마을에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이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이 저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외치죠.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기도가 참 대단한 기도 같지만 전혀 대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깊이 믿고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외친 것이 아니라 소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사람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거지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즉 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모든 아픈 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더라 라는 소문을 이들도 들었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깊었다면 이들은 방황하지 않고 병원 찾아다니지 않고 몸에 좋다는 약초캐러 다니지 않고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그 마을을 벗어나지 않아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대책을 간구할 뿐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고요. 근데 마침 그 마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심정으로는 이게 웬 떡이냐, 어차피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음에도 안 됐으니까 한번 그러면은 이 예수라는 사람한테도 한번 요청을 해보자, 혹시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라는 마음에 예수님께서 저 멀리 계실 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막 신앙이 깊어서가 아니라 진짜 눈앞에 너무나 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종교를 초월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열심히 절 다니던 분이 아이고 아버지 이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가끔 점집에서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만 얻어 걸려라 이거야. 하나만 얻어 걸려라.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예수님, 부처님, 그리고 귀신에게까지 빌어서라도 내 눈앞에 닥친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싶어하는 이 절박감,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한 거지, 예수님에 대하여 굉장히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만약에 누군가가 이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거나 요청을 한다면 굉장히 괘씸하게 여길 것 같습니다. 아니 너는 저기 갔다가 여기 왔다가 넌 도대체 너는 뭐 하는 놈이냐 라고 말할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우리 14절 말씀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여러분 이 14절을 잠깐 놓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읽은 이 한 절이밖에 안 되는 짧은 이 구절이지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함축되어져 있는지, 얼마나 많은 고뇌와 번민이 함축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외침을 들으셨어요. 기도가 좀 길면은 내가 몰라. 하지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마디, 이거 그냥 지나가면서 아유 주여 이러고 끝난 거예요. 위기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이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선 그냥 한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이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믿었냐면은 너는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외딴 지역에서 웅크리고 살아야 됐었는데, 제사장이 만약에 이 나병이 다 나은 것을 보면은 공식적으로 인증을 해줍니다. 이 사람은 깨끗하다, 이 사람은 문제가 없다. 그 공식 인증을 받아야만 다시 사회로 돌아가서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 말했어요. 기도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응답하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의 몸은 여전히 썩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고 예수님이 가라 말씀하신 그 순간에도 그들의 살에는 썩는 악취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어지는 위기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순간 예수님이 짠 하고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셔서 내 빚이 탕감이 되고 건물이 팔리고 자녀가 좋은 회사에 바로 덜컥 붙고 내가 아팠던 이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낫기만 한다면 세상에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이 썩어져 나가는 것을 여전히 보면서 그들 안에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믿어 말어. 이거 응답된 거 맞아? 응답 안 된 것 같잖아요. 가라고는 하셨지만 현실은 똑같잖아요. 이것이 이 문둥병자들에게 놓였던 위기였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들이 가요. 근데 어딜 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간 건지 자신들의 은신처로 간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들은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이것이 진짜 되는 건가 하고선 어쩌보면은 그들이 예수님께 아뢰었던 것을 그냥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보십시오. 어떻게 응답이 나타나는가? 그들이 가다가 무엇을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기도할 때만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그들이 집으로 갔건 제사장들에게로 갔건 은신처로 갔건 간에 그 이후에 그들의 몸이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외마디 외쳤던 그 한마디의 기도를 예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들으시는 순간 말씀하세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우리는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하나도 안 평안해요. 아니, 뭐가 됐어야 평안하지. 뭐 눈에 보여야 평안하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냥 일상 살다가 언제 보니까 다 나은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들이 참 많았어요. 아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시오. 아유, 이번만 잘하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어느샌가 그 기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또 우리 열심히 살았어요. 그쵸? 아둥바둥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확신도 안 가진 채 그냥 한 달, 두 달, 1년, 2년 살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네,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이 맞았어요. 평안히 가라. 그때는 못 믿었어요. 기도해도 개운치가 않았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나은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어느샌가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땐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위기를 넘어갔고, 그때는 망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발 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때는 믿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망한 것도 잘 넘어가서 오늘까지 우리가 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존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너무 아쉬운 건 저도 좀 속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 그냥 그 앞에서 나왔으면 이 10사람이 다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경배했을 텐데 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낫게 하셔서 이와 같은 결과까지 가게 하시나.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16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보니까 10사람이 다 나음을 입었는데 이 나은 것이 자연적 치유가 아니라 내가 먹었던 약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식이요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감사했던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밥 벌어 먹고 자녀들이 아직까지 건강하고 가정을 지금까지 지킬 수 있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결과임을 믿으시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감사해요. 이 한 사람만 기억했어요. 9사람은 까먹었어요. 왜 까먹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됐거든요. 기도하다가 예수님 앞에서 응답받았다면 당연히 그 앞에 다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하죠. 근데 가는 길에 치유를 받잖아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란 존재는 언젠가 희미해졌을 때 나으니까 이 9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그 10만 대 일을 뚫은 나음받은 사람이야. 마치 암에서 자유케 되었을 때, 네? 그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요즘 의료기술이 좋아졌어. 역시 이 암 걸리면은 이 음식을 잘 먹어야 돼. 운동을 해야 돼. 이게 9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뿌듯하게 여겼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그냥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죽을 뻔한 때가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면 우리는 그때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 그때 안 좋았잖아요.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아이고 예수님 살아계시면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가는 길에. 그 눈앞에서는 몰랐지만 지나온 나의 지난 길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 나에게 또 하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루를 주신,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월급 들어오는 거,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 까불면 안 돼요. 처음부터 잘 된 거 아니에요. 절박할 때가 있었어요. 잘릴 만한 때가 있었어요. 망할 만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오. 하나님은, 우리는 그 기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잊었어요. 그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우리는 믿지 못했지만 돌이켜보니까 그 사업이 다시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돈 벌고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우리 한창 심할 때 우리 예배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거 감사하세요? 아니면은 우리가 방역수칙 잘 세웠으니까, 잘 지켰으니까, 예? 예. 국가가 잘 보호해 주니까, 내가 마스크 꼈으니까 라고 만약에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가 내 안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9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 내가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조차도, 그리고 그러한 여건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한 자는 그분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므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에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은 감사예요. 자, 우리 17절과 18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예수님의 속상함이 느껴지세요? 네, 속상함이 느껴지세요? 네, 속상하죠. 내가 고쳐준 건데 왜 너만 왔니? 똑같이 10사람에게 선물을 줬는데 한 명만 감사 표현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니?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없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져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줬는데 그 사람이 아무런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서먹해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분은 서운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 줬는데 넌 왜 안 오니? 내가 너에게 너 그때 기도한 거 내가 다 응답해줬는데 왜 너는 아무 말도 없니? 왜 계속 달라고만 해? 내가 다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섭섭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명칭을 쓰는 이유는 그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깊은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면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근데 딱 하나 했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은 건, 내가 이렇게 회복된 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그냥 인정하고 그분께 와서 엎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 마지막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 몸 나은 거, 아이 그래. 네가 나한테 고마워하는구나. 내가 사실 너한테 더 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주세요. 뭐 주세요? 네 믿음이, 네가 나를 인정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구원 받았다. 넌 이제 하나님 자녀다. 너 60만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나음을 입었다. 너의 남은 삶은 복될 것이다.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치료만 해줘도 감사한데 평생 감사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 고맙다는 한마디 듣고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서 야, 줄 거 또 있다. 야, 여기 또 있다.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나머지 9은 하나 받고 끝내. 하나 받고 끝이. 그거 하나 받고 끝이라고요. 하지만 이 사람은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몸만 나는 게 아니라 남은 생애를 주님이 은혜 주시고 또 복 주시고, 감사하면은 아유 내가 뭐 했다고 여기 또 있는데 또 줄까? 좋으신 주님입니다. 예, 좋으신 주님입니다. 이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수록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고마워하세요. 아유 내가 뭐 했다고. 네, 더 줄게. 더 줄게. 여러분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고 하나님 안에 더 깊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언제?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살아 숨쉬는 것,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나의 가정, 나의 생명, 나의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는 영원토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해를 돌아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인생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결국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주님께 감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감사를 잊었던 지난 날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 생명, 건강, 가정, 자녀,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주님께 감사함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축복이었고 은총이었음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헛되이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며 나의 호흡이 주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임을 기억하며 매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것을 주신 주님을 향한 깊은 감사가 날로 날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그만큼만 받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갈수록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깊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고 또 주기를 원하시는 인생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감사하는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교통이 하심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잘 기억하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갈수록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 하나님께는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영광스러운 생애로, 감격스러운 생애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